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전하기 전에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에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장에 앞서서 출애굽기 1장의 전반절은 거시적이며 큰 관점, 큰 맥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수백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1장 8절부터 22절은 이 수백 년의 역사의 끝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장의 첫 단락은 아주 미시적인, 이 미시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분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의 첫 단락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 자체가 출애굽기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아우르는 정경적인 맥락에서의 출애굽기는 단순히 연대기적 정보나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는데 그 기록된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한 아기의 운명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예표라는 의미는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운명은 곧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운명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큰 이야기를
큰 이야기를 전하려는 그런 방식을 성경에 간혹 가다가 그런 패턴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큰 이야기는 출애굽입니다. 갓난아기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된 사건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출된 사건, 또한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 지금 제가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압제받는 동포를 구원하는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수행해야 할 사명 사이에 있는 관련성은 작은 이야기가 큰 이야기를 가리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모세가 겪는 일들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일들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기 1장을 또한 계속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의 상황적 배경이 출애굽기 1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큰 위기에서 구해냈는지, 그리고 애굽이 요셉과 그의 가족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이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새로운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방법은 은밀하고 우회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법은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식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바로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학대와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바로의 본심은 겉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활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진행하는가? 곧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는 일에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일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뒤에서 계획하고 은밀하게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인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을 바로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의 은밀한 방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로는 드디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활한 통치자인 바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강교한 통치자 애굽왕 바로의 본심은 잔인하리만큼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단계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고 영구적으로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애굽왕 바로의 계획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인 언약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계획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 한 민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나일 강가에 다 던져 죽이라는 명령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명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여자의 아들은 과연 위기 가운데서 살 수는 있을까? 아니, 태어날 수는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참 이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러한 1장에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2장에서 바로 이 아이가 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죽을 것인지, 정말 한시가 긴박한 상황이고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본문의 문맥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완전한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말의 여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진행을 막으려는 대적자들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성취됩니다. 2장 1절에서의 저자는 모세의 부모가 될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모세의 부모가 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이처럼 아므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성도님께서 잘 알고 있으시듯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모세의 족보와 관련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 뭔가 추상적으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레위 여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초점은 모세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본 첫 인상은 잘생겼다 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네, 저희 교회 누가 제일 잘생기고 예쁜지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을 둘러보시면은 네. 다들 외모들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생겼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잘생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 잘생겼다, 와, 저 사람 예쁘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출생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과 같이 바로의 반창조적인 인종 말살 정책으로 모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진 창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의 출생 가운데서 창조의 때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잘생긴 자기 아들을 본 어머니는 이 아들을 3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이 숨긴다는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당하고 반면 그 속에 든 것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긴 그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를 통해 이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브리서 기자는 이 어머니의 행위가 세상 권세의 정점인 애굽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마도 이 3달이라는 기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아들의 탄생이 탄로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숨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에 어머니가 택한 2번째 수단은 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상자, 갈대 상자, 그 중에서도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모티브를 빌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오늘의 본문에서와 창세기에서 이제 사용되었는데 혹시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 방주를 칭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의 그 방주를 칭할 때와 오늘의 그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상자를 표현한 그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는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자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암시하는 예표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태반은 당시에 귀중한 물건을 담아두고 보관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오늘 본문에서의 상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곧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일관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보존되고 구원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이 테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역청과 나무신이라는 것은 이 진흙과 모래의 추출물로서 방수 역할을 하는 액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방수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무신과 더불어 역청을 칠한 것은 어떻게든 아들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모세를 나일강에 내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훼손하고 망가뜨렸던 노아 당시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미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의 누이라고, 이 미리암을 그의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저자가 주목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은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저자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모세를 향한 사랑이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자기 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서 있음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멀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인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경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자기 동생의 정체가 자기로 인해 들통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무슨 일이 생긴다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9절의 멀리라는 단어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사이의 기가 막힌 균형을 나타내주기 위해 선정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7절에서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모세를 지켜보는 가운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필 이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운명은 끝이 날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인 것이 들통나는 순간 그의 목숨은 끊어져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시 한번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이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간발의 차이로 구원이 주어지는 미묘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번 언급되는 시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읽는 성경에는 이 시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2번이 언급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이 두 시녀가 서로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라는 문구 속에서 나타나는 시녀, 이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로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시녀, 즉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 이 갈대 바로의 딸이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던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시녀는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녀들은 그냥 말 그대로 시녀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로트라고 설명이 된 시녀들은 나일 강가 주변부를 걷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시녀들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동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가 보낸 신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즉 우선으로는 국가와 바로의 충성을 바치는 시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녀는 몸종으로의 표현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즉 첫 번째 시녀들인 나로트들보다 두 번째 시녀인 아마, 즉 몸종이 심리적으로 바로의 딸과 더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시녀와 바로의 딸 사이의 관계의 거리는 모세 운명과 직결됩니다. 아마 첫 번째 시녀들인 나로트가 모세를 발견했다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시녀, 즉 그녀의 몸종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졌습니다. 이 몸종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섬기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훈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직접적인 주인인 바로의 딸의 어떤 판단과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녀들과 몸종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모세의 운명을 갈림길에서 구해냅니다. 이 각각의 숨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인간의 그러한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이 아슬아슬한 죽음의 이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은 6절에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는 순간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히브리인 남자 아이인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녀는 모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느꼈습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6절에서 바로의 딸은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동정심, 가요하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하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바로의 딸은 인간적인 연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바로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악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며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제 누가 모세를 키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4절에 멀리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재치 있게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긍휼한 마음을 느낀과 동시에 모세의 히브리적 정체를 인식하는 순간 머릿속에 다른 어떤 생각이 스며들기 전에 지금의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연석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온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고이 넣어서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보낸 아이가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여느 영화와 같이 엄마와 아들이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만나는 해피엔딩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이 구절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3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애굽인의 유모에게 모세가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의 목숨은 또한 위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는 애굽의 가치관과 사상, 무엇보다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애굽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기르는 동안 모세는 단지 육신의 영양분만을 공급받는 것이 아닌 히브리인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단락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 또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세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계획은 그의 혈육인 딸을 통하여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아이면 날 강가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하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을 통해서 이 바로의 이 완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원수가 될 아이를 자기의 돈을 들여가며 키우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던져 죽이라고 한 죽음의 날강에서 모세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이 모세는 자신이 물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았듯이 자신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게 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창조적인 인종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 사용하였던 죽음의 나일강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나오듯이 바로가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였던 구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로의 계획에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계획은 이 딸들 요게벳과 또 미리암, 바로의 딸을 통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며, 앞에는 히브리 산파인 10 갑자기 10 그 산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그 바로의 계획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계획은 딸들을 통해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세밀하고 섬세하며 섭리 가운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인 모세의 출생은 곧 큰 이야기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 구원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져냄, 또한 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그 행위, 세상의 가치관,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국 가운데서 건져내고 인도에 나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 신앙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 심판 가운데서 건짐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쾌락과 정욕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나 특권에 목매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누릴 수 있던 애굽의 죄로 가득한 특권들을 뿌리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섭리를 통해 신실하게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가 막힌 죽음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